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대로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이 꿰돌되게 구령의 횃불로 비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바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실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주님 바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필요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그래서 천국, 그래서 교회의 영역에서 이것이 뭐냐면 천국 열쇠라는 것은 교회에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권세를 바로 천국 열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 권세 성질을 보게 되면 영적인 권세는 바로 영적 권세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만이 행사되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의 권세는 교회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권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신자들에게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어떠한 도덕적 영적 방법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뭐 어떠한 억압을 하거나 강압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목회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역하는 권세로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교회 위에 자신의 가지신 주의 주권에 우리가 충속하고 충족하게 되고 종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세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권세를 해야 되는데
이 권세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돼야 되고 교회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이렇게 목회적인 권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시행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른 권세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권세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어요? 전우님 뭐라 그랬죠? 응? 장로님은 아세요? 응? 그냥 눈만 뻐끔뻐끔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 뭐냐면은 바로 교회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입교시키고 출교시키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에 주어진 권세인데 이것을 뭐라 그래? 천국 열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교회 권세는 누구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만? 그렇죠. 신자들에게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 일명 교회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의해서? 응?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행할 때는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교회에 어떠한 무리를 일으키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출교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분에 맞게 저 사람을 자르고 들어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라고 교회를 출교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교회에는 보면 세 가지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삼직을 가졌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직을 가졌고 제사장직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왕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교리권 말하자면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의 회심과 신자들의 건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과 그래서 교회를 믿는 자들을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가르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권세는 뭐라고 하냐면 7위권이라고 7위권. 이것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풀어하는데 뭐냐면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결의 유지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것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는 것인데 이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일은 적절하게 정리를 위해서 규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 교육하는 장로가 있지만 또 지휘하는 장로 있지만 또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질서를 따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죠. 누가 높고 낮음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떠한 목사가 높고 어떤 장로가 적고 성도가 이게 아니라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래서 다 듣는 사람만 있으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다 전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로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맡아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인도자심을 우리가 알기에 당연히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의 적절한 시행과 적용을 위해서 교회의 헌장이나 귤 등을 제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든 또한 자격이 필요한, 자격이라는 것인데 어떠한 뭐 세상적인 것들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건직의 규칙을 다루는 것으로서 이렇게 적절하게 시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순결주직법은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단을 따르거나 어떠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제하거나 이런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들을 건징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출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단들을, 범죄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이 되거나 이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건징하게 되고 그들을 출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순결유직. 그래서 교회가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이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단들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역권이 있는데 이거는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병 고치는 일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서 병자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또한 특별한 은사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역권이에요. 이것은 봉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자선 사역은 뭐냐면 선행과 구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궁핍한 자를 교훈하고 격려해서 정말 위로해주고 어려운 환경이나 생활을 고달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줘서 그들이 그 생활에서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봉사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교육, 그러니까 복음적인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전해질 때에 바른 교육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지만이 뭐예요? 순결도 질서도 뭐가 돼요?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떠한 질서나 어떠한 순결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무분별하지 않고 교회가 정말 분별력 있게 정리정돈하듯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을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해서 화평의 하나님. 근데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질서의 하나님이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어지러움의 하느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느님이시라. 아멘. 그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죠? 하나님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랬죠. 어느 지구 하나라도
어떤 별 하나 움직이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어느 누가 이 모든 세계를 천하를 통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뭡니까? 잘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만약에 이러한 질서가 없이 어떤 운행하는 자가 없이 탄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정신이 상할 것 같아요. 정신이 상. 그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일은 막 혼자 내고 혼자 막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받은 은사대로 내가 저 사람은 이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은사에 맞게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여기 은사에 맞게 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적당하게 하게 되고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내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질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은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 은혜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마지못하다가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라면 그것이 질서를 따라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도리어 자기 혼자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나 혼자 일하기 놔두지 말고 저 마리아 좀 얘기를 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만 택하는 것이 좋다.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한 가지 택하는 게 낫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남의 것을 갖다 탐낼 필요도 없고 남의 것 못한다고 할 것도 없는 게 뭐냐면 내 거에 최선을 다하면 남의 것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냥 내 거에 대충 하고 그냥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거야. 옛날에 뭐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 그죠? 남들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것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나 혼자만 막 그냥 하는데 아닌 거예요.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른 데 언제 나눌 데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 신경 쓸 새 있어? 남이 뭐라 하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내 거는 그냥 제쳐놓고 남의 것만 대해서 이렇든 저렇든 못하니 잘하니 뭐 그냥 앉아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은 적당하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질서를 따라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원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은사를 주셨을 때 은사는 재능인데 재능을 줬을 때 한 사람에게 온팡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사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은사를 준 것이지 내 은사가 잘못되고 저 은사만 좋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남들이 보면 작은 일 같고 한참 일 같다 할지라도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가면 주님은 그거 보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뭐 큰일 무슨 뭐 말씀 전하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만 가르치는 일들 그런 것만 할 때 참 충성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줬다 할지라도 청소 하나 한다 할지라도 설거지 하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는 어지럽힌 자들을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건징이 필요하다. 건징. 그죠? 건징이 필요한 것인데 왜냐면 이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영적 건덕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바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때로는 건징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그렇죠. 이게 뭐예요? 묵은 누룩이 뭐예요? 사실 율법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율법을, 교회의 그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율법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복음이 복음, 새 복음, 말하자면 새 포도주는 포도주에 담는 것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건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참 흉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딴엔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도리어 교회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근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이라든가 맡겨진 일들을 교회에서 잠시 다시 뺏는 거예요. 말하자면 뺏어서 더 이상 그가 자기 행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이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시금 그 직분과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벽을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글씨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병 고치는 은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역사해요? 네? 뭐죠?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병이 치료된다라는 것은 그 병이 치료지는 것으로 좋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뭡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서 병 고치는 치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내 병 하나 난 걸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병 났다 치료됐다 좋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어떤 사람 그렇다 그러잖아요. 나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나 받을 거 다 받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병을 고쳤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단계까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병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도 병 치료하잖아요. 언제 문제 유명한 사람들 있으면 병 치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병을 치료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제일 먼저 베풀어야 될 때가 어디라 그랬어요? 구제와 선행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데 선교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진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먹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데 쌀을 갖다 주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쌀이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도는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힘들어. 먹을 것이 없어. 근데도 다른 사람을 막 섬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가족의 영적인 내 가족이잖아. 가족. 그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이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시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가 왜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에는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시행할 때에 예수님이 그거를 책임져 가시는 것인데 어떠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건징을 하거나 출교를 할 때 교회 나오지 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당신 이제 우리 못 나와 이렇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하지 않으면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내가 미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시행할 때에 바로 문제가 없이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246장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